계속해서 성경 속의 여인들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아달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인물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지만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걸려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유다 왕 요사밧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후, 뭐 또 그 다음에 요야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서 한 번쯤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의 공주인데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왕비가 된 그런 케이스의 여자,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요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중에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여기에 나오는 아합의 딸이 바로 오늘 같이 묵상해 볼 인물인 아달랴입니다. 역시 이 인물도 타산지석입니다. 이 인물이 훌륭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인물처럼 되지 말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 인물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뭐 아합의 딸과 아마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세벨의 딸 그러면 좀 매치가 좀 쉽잖아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이세벨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 이 여인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으로 기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한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세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이세벨을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놓친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세벨은 어디서 죽음을 맞이했느냐?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땅이 나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그 평야가 바로 여기 있는 무기도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사실 두 종류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게 어떤 말이 맞나 이렇게 틀린가 막 이런 거 고민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장소를 다른 용어를 써서 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 예스드렐론이라는 이 또 헬라가 또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많이 헷갈리냐? 무기또 요새하고 헷갈려요. 이 무기또 요새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 본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별궁이 또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 예스레엘 별궁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최후를 맞았죠.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다 무기또 평원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스레엘 평원이라 합니다. 왜 두 가지 언어를 쓰느냐? 하나는 농업적인 측면이에요. 농경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현재 이스라엘도 여기를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합니다. 왜? 여기는 엄청난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예스리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군사적인 주둔지가 딱 맞는 곳이죠.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단어 자체가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평원을 달리면 바로 지중해가 나옵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이곳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있고 바로 동편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익히 들었던 라못 길르앗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중요하냐? 저기 시리아나 다른 저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딱 보고 오네? 그러면은 방어가 쉽습니다. 1차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거기가 또 역시 또 거기도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충지를 위해서 누가 싸우느냐? 바로 아합과 바로 남유다 왕 요사와 샵세에서 거기서 전쟁을 벌였죠. 자, 이 전쟁에서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묻힌 곳은 사마리아에 묻히죠. 자, 보통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면 왜 어렵냐?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이. 아합 그러면 쉽게 나오잖아요. 아합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러면 요사밧 나오는데 문제는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 아시아예요. 그런데 아시아가 또 있어요. 요사밧의 손자예요. 그게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아까 방금 봤는데 왜 이 사람이 살아서 여기서 나오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요람이 또 나옵니다. 이 요람은 아시아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이 요사밧의 또 아들도 돼요.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약간의 이런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살고 살은 것 같은데 죽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바로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를 요사밧의 아들 요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죠. 자, 이 배경이에요, 전부 다. 자, 이때 요람 왕이 또 아합과 비슷하게 요람과 이 남유다 왕 아시아가 연합해서 전쟁을 또 벌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을 한 것 같은데 또 나오지? 예, 두 번째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 이세벨은 어디서 죽느냐? 바로 이 예스레엘 별궁에서 죽어요. 예, 이때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예후가 나타나죠. 예후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예후는 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거의 군인 체질 같아요.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리달려갖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예스레엘 별궁까지 가서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이세벨도 죽입니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인 거죠. 예. 자, 이세벨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자, 누가 내 편이냐 하니까 알아서 내시들이 알아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우리가 애울 때 무기또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왜냐? 무기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이 구약에 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결국은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옛날에 어디서 봤던 건데, 옛날에 들었던 건데, 뭔가 이게 닮아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시려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같은 장소, 약간 비슷한 전쟁들을 끊임없이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마지막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지만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무기또 요새입니다. 예, 아주 편말도 그렇게 적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 여기가 바로 무기또 요새고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예,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유적지를 쭉 내려다 보이는 저기가 전부 다 무기또 평원입니다. 또 예스레엘 평원입니다. 보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예, 이 이스라엘은 산과 수많은 이렇게 평지가 없는데 여기는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주둔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 옛날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돌아보고 여기는 전쟁을 치르기 너무 좋은 장소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바로 여기서 최후를 맞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이거 마지막 전쟁하고 비슷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군사들을 누가 뜯어먹습니까? 수많은 날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겹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무기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기 예스리엘 그러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걸 무기또로 바꿔서 읽으면 쉬워요. 아, 무기또에서 죽었구나. 아마겟돈 그러면 우리가 다 압니다. 사탄의 최후의 전쟁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마지막 공중에다 쏟아붓는 7 천사가 쏟아붓는 7 대접의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여기가. 자,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군대를 다 집어 모은다는 거죠. 어디? 바로 거기 무기또 평원에다가. 자,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아마겟돈이고 진짜 히브리어로는 하루 무기또입니다. 자,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 여기는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대접이든 병이든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보면은 뭐가 약간 닮아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리고성 7번째 날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부르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최후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다 쏟아부어요. 물론 이제 뭐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무기또입니다. 아마겟돈이 그래서 이 겹치는 거예요. 아, 이세벨이 여기서 죽었구나. 마지막 어둠의 왕국 그 북이스라엘을 흑암으로 만들었던 그 종교 권력자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탄도 결국은 여기서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바로 불못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무저갱. 무저갱으로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둬놓고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는 어디래요? 바로 게hen나로 집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산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전쟁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또 겹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후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모조리 다 죽입니다. 당연히 뭐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저기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예후한테 걸려갖고 무려 42명이 몰살되죠.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그 어떤 자도 한 명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걸 약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선에 걸렸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후는 아합에 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후가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알 숭배자, 바알 형상들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 최후의 전쟁하고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계시록에는 여기다가 이제 더 설명을 더합니다. 자, 7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마지막 대접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리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마지막 이때 일어날 지진의 뭐라 그럽니까? 진도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이 가장 큽니까? 거의 10이에요. 이거는 10이에요. 이거는 거의 땅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 다 무너지고요. 또 뭐가 무너집니까?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니라.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집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각종 마귀들과 잡다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나와요. 이것도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무너집니까?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성경은 한번 기록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자 7번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재앙으로 인해서 거의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됩니까? 딱 보면은 마지막 예후가 처단했던 이가하고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예후가 손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고자 하려 했던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만큼은 손을 못 대요. 왜냐?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남유다로 가 있잖아요.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합의 장군이에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로 가고 시집갔던 이 아달랴만큼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이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저는 이걸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사탄도 기가 막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끊임없이 보호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사탄도 자기의 숙주가 필요한 거죠. 숙주 그러면 금방 떠오르잖아요. 숙주 그러면 뭡니까? 어떤 바이러스나 뭐가 이렇게 그 병균을 옮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탄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뭐죠? 동물이죠. 동물인가? 이게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영가시 아시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영화로도 나올 때 좀 징그럽잖아요. 자, 영가시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얘가 낳은 알을 새가 쪼아먹어서 어디 강물이나 어디 이제 시냇물에 떨어뜨리면은 그걸 누가 먹습니까? 이 메뚜기나 사마귀가 먹으면은 그 알이 유충이 자라요, 몸속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커집니까? 이렇게 커져요. 지렁이처럼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나중에 어떤 희한한 이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러면 메뚜기가 어디서 죽어요? 물에서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영가시가 나와요.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아합과 이셀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끊임없이 자신의 도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저놈 딱 찍어요. 좋아. 여기다가 사탄의 모든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남한국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일어나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중에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합 왕이 물론 아주 악한 왕으로 돼 있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갖고는 싶은데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요사밧의 아들 요람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달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아합의 딸에서 요람의 왕비로, 남한국의 왕비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는 어떤 나라를 등에 업고 활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큰 바벨론이라 합니까? 예. 고대 바벨론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왜 큰 바벨론이라 그래요? 고대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고대 바벨론은 바알 숭배의 원전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진앙지와 같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만들어낸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우리가 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시스템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 바벨론, 큰성 바벨론. 예. 바로 이 행태의 어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요람의 왕비, 이 아달랴가 어떤 짓을 벌립니까? 요람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죠. 그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가 이 북왕국 요람왕과 드디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해서 옮기니까 드디어 이제 예후가 달려가서 이 요람을 죽이잖아요. 같이 갔던 요시아도 아하시아도 죽여요. 그게 전부 다 무기또예요. 다 거의 무기또에서 다 죽죠. 자, 이걸 멀리서 바라봤던 남왕국에 있었던 아달랴가 뭐합니까? 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면은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아달랴에게서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녀와 함께 주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했더라. 예, 다 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다 죽어버렸네. 어쩌면은 백성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왕이 한들 어떻게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체념하고 이 아달랴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아달랴밖에 없잖아요. 다 죽고 없으니까. 자,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때 요야다는 이 유일한 아들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달랴가 드디어 내가 권력을 잡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회개의 기간이에요. 이세벨한테 그런 기간을 줬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록 엄청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그대로 한번 여기로 옮겨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했지만은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아삽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주로 뭘 담당하냐?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보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이게 굉장히 성질 나는 얘기거든요. 이거 거의 내가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봐요. 직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공정한 건가요? 묻잖아요.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고백했어요. 첫 번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예,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이렇게 막 그 구박 받고 살고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 씻는 것이 참으로 헛되니
이건 너무 이거 뭐 해봤자 소용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총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하였도다.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님을 속이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게 공평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삽이. 그런데 아삽이 드디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린도다.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한 가지 깨우친 거예요. 뭘 깨우쳤습니까? 성전은 물론 이스라엘의 중요한 예배 처소기도 되지만은 여기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래서 수많은 양과 영과 소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과 소와 정결한 짐승들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다 죽고 없었겠죠. 이 정결한 짐승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무죄한 짐승들이 심판을 대신 받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야, 그렇구나. 저것들이 지금 그냥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은 전애들이 지금 혼자서 지금 잘나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차 타고 오면서 가면서 그 이제 막 그냥 화려하게 차림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속으로 야, 저분들은 나중에 맞이할 그 장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불뚝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저렇게 멋지게 꾸민 사람들이 저걸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삽도 똑같이 느낀 겁니다. 야, 나중에는 이들이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다 무너지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악인들이 잘 사는 것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딱 정해진 시간만 사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불편할 필요 산다는 것 자체가요 더 큰 고통이에요. 가만 따지고 보면. 왜냐? 그냥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서 지옥 가는 거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염려 없다가 지옥 가봐요. 누가 더 견디기 힘들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더 견디기 힘들다 봐요. 그러니까 아삽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견디지? 아달랴의 최후. 아달랴도 똑같습니다. 6년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년째가 되자 그 7년째 되던 날 왕의 대관식을 어디서 엽니까? 성전 뜰에서 열어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윗 왕의 후손이 살아있네? 요위에다가 보여주잖아요. 왕의 대관식을 여기서 열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와 소리를 지르고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웬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어디를 쫓아갑니까? 아달랴가 성전 뜰로 쫓아갑니다. 여기서 아달랴는 자신의 최후를 봅니다. 드디어 이 성전에서 마지막 내 때는 여기까지구나. 결국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린도다. 어떻게 보면요, 자꾸 장지약 더미를 더 활활 타오르게 쌓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시간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불 하나 확 집어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 중의 왕이 오실 때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아달랴처럼 내 때는 여기까지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감당할 시험과 그건 시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감당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여기에 붙어가고 살잖아요. 그러나 너희 시간이다. 바로 저들한테 맡겨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집어삼킬 수는 없거든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어둠 속에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권세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소망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딱 그때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웠으니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어둠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날수를 밤을 먼저 세우고 새벽이 나중에 낮이 오는가 했더니요. 아마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긴 밤이 지나면은 해가 떠오르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게.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을 맞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됩니다. 우리의 기나긴 밤이 반드시 끝이 온다. 그때는 새벽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호련히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너희 시간이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권세가 활개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지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